예, 오늘 4강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요. 오늘 4번째 강의로 불순종으로서의 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좋은 정말 이 순종이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 순종이 오늘날은 사라져버렸고, 또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가치가 이제 이뤄진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순종,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핀 것에 이제 그러니까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심판, 창조, 심판, 구속이라는 이 세 주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2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2주째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불순종으로 물든 우리에게 이제 죄로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사실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규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형상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이 이게 변질이 되어서 죄악으로. 만약 인간이, 여러분, 뭐 개가 죄를 졌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앵무새가 좀 말을 안 듣긴 하지만, 말 안 듣는 앵무새를 죄 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은 죄인이라는 말을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존엄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개가, 돼지가, 뭐 어떤 짐승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인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허락된, 사실은 그 반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로 죄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반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이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저쪽을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고 그것을 깨뜨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존귀케 하는 길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설교했고, 아마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우리 개혁파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이란 우리 장로교 신앙을 말하는데,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백석대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강의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 강요를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우리 장로교 신앙, 개혁파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주셨구나. 우리의 전통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맞기도 하지만, 유대교 전통이 그랬듯이. 그런데 우리의 이 개혁파 전통,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은 너무나 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람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에 밀접한 상관성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야가 그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깨닫게 되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죄인으로 깨닫게 되지만, 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하나님을 알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윤리도덕으로 나타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치 않음, 하나님 없는 삶이 죄로부터 이제 죄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 죄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아담이 범한 죄가 어떤 성격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신 것이고 명하신 것에 따르지 않는 이 불순종이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어기는 것이 이것이 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명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십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명령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구성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세에게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순종치 아니함과 범죄함으로 그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바로 무엇을 배우는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 그래서 불순종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그전에는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므로 결국 이게 불순종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이미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불순종한 것이 불순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불순종을 듣고 나서도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될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불순종의 첫째 원인은 마음의 완고함, 즉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게 될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듣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불순종을 확실하게 드러낸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춘기 때 불순종이? 그전에는 엄마 아빠 말씀에 잘 듣다가 왜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까요? 엄마 아빠를 그전에는 이렇게 높이 보다가 엄마 아빠도 대단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그런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함이 오히려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어때요? 사단도 마치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뿌리는 사실상 사단이었죠.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땅에 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범한 죄가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아담의 죄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스스로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높아짐으로 그런 불순종이 이르게 모든 죄의 가장 뿌리가 되고 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죄의 근본적인 이 뿌리, 불순종의 뿌리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약한 피조물이고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흙과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모든 판단력, 이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독교 생활을 가르치고 이번에도 이제 총신에서 기독교 생활을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과학기술로 인한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풍요를 누리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인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없다 말하면 안 되나?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악한 일이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만이야말로 불순종의 뿌리가 된다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제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스스로 구별하고 받은 것인데 마치 스스로 자신에게서 난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이제 이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교만이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첩경이고 이 교만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교만의 죄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거 없잖아요. 머리도 나쁘고 뭐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없고 이런 사람 부자 가난하고 지위도 낮고 이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걸 가지고 사단이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높아져 있는 사람일수록 사역자일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받은 재능과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 죄에 대해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또 이것이 모든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경청하지 않고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스스로 판단해서 뭐 다 알아서 결정하고 하는 것 이런 교만함이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죄의 가장 깊은 뿌리이고 가장 위험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오래된 이 뿌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십자가로 깨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근본적인 이 교만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두 번째 원인은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욕심. 사실은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거스틴도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요. 또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죄를 얘기할 때 이 교만과 욕심을 가장 보이지 않고 그 자체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게. 그런데 이 교만과 욕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우리의 적이고 이것을 드러내어서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왜 먹게 되었습니까? 본이 먹음직한가요?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보면 욕구가 일어나야 하고 눈을 보면 좀 갖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욕심이 그것을 넘어서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지나요? 왜 거짓말하고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왜 죄에 빠지는가? 왜 분노하고 싸우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 다 이 돈에 대한 욕심,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사실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우리 안에 일어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 그걸 누르냐? 잘못된 금욕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 좋다. 욕구를 그대로 발산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되면 그대로 다 따라 그냥 욕구를 따라 행하도록 이렇게 요즘에 가르치고 그게 만약 보편화되고 특별히 이 뭐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거짓말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이냐 이렇게 가르침으로 오늘날 이 세상 안에 이 죄에 말하자면 이게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엄청난 이 세력이 풀어지고 말하자면 욕심을 깨뜨리고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에게 서야 한다는 이 놀라운 이전에는 그래도 뭐 종교적으로 그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풀어져 버렸고 아무튼 이런 면에서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우리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결국 다 욕심 때문에 그 죄에 자꾸 빠지게 되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그러니까 욕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것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여자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참 여자 아름답다. 아, 저 여자랑 좀 가까이 있어서 좀 함께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또 멋있는 남자를 보고 그럴 수 있고. 뭐 좋은 물건을 보고 나도 저거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욕구에 거기에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욕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욕심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것이 하와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모든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도 결국 욕심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욕심이 그런 죄에 빠지게 하고 불순종에 이르게 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먼저 욕심이라는 이 뿌리를 이제 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금욕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우리 칼빈주의 개신교의 윤리를 세계내적인 금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원적인 금욕, 어떤 부정적으로 자기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금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오늘 아침 말씀에 신중함과 그때 그 신중함이라는 말이 영어로서 셀프 컨트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말 안에는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 뭐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그 욕구가 건강한 의미의 욕구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금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건강에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우리의 삶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어떠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욕을 쫓았다는 거다. 사욕을 쫓아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내 욕심을 부인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대로 세상 욕심을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데 세상 욕심을 내가 허용하고 그 안에 행하게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과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말씀에 떠나서 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 욕심, 정욕, 사욕 이것들을 깨뜨리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근원, 이 교만이라는 근원과 이 욕심이라는 이 죄의 근원, 불순종의 근원을 우리가 미리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 우리가 십자가가 여러분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 교만이나 욕심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고 프라이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라이드라는 말이 자긍심이라는 말도 되고 교만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긍심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긍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건강한 자긍심이 교만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깨뜨려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어짐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이 교만이라는 죄악과 욕심이라는 죄악은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 죄의 뿌리, 교만이라는 이 뿌리와 욕심이라는 이 근원적인 뿌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이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이 교만이라는 뿌리, 이 욕심이라는 뿌리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욕심의 근원으로서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영적인 어두움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하고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지 이 사람이 욕심을 우리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특별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절제하고 있고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만과 욕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겸손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무력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예욕 이런 것일 수 있고 나는 다른 면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자기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영을 통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의 죄악도 그렇고 욕심의 죄악도 그렇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망각하는 데서 일어나게 돼요. 왜 교만에 빠지게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왜 욕심에 빠지게 돼요?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까지는 진정으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교만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이든 학문이든 모두 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의 것이고 또 아무리 탁월한 이 세상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영광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악에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피조물, 인간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제1계명이 그래서 뭐예요? 1계명, 1,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그 다음에 21절,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결국은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이 와서 그것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결국은 왜 죄에 빠지고 왜 여러 가지 간음, 살인, 폭력, 거짓과 사기와 뇌물과 이런 죄악에 빠지는가? 모두 다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죄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근원입니다.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악에서 떠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행했던, 하나님을 없이 행했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여왔던 것,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가 자신을 높이고 돈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높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런 헛된 영광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자기 사랑, 모든 삶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라는,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지상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와 배경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도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구하는 것.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왜 죄에 빠지는가? 왜 세상이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불화하고 세상이 그렇게 막 파괴되고 그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근원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서 자기 생각, 철학을 따라 행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혼동이. 그래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세상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이
근본적인 죄악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게 나가도록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불순종의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면 그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영적인 어둠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 것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살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고 내가 저렇게 행했고 나는 이러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죄의 근원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설 때라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 내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제 죄 없어.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 나는 죄는 없잖아요. 행위로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를 더 민감하게 의식하는 거죠. 제가 그 처음에 목회 칼럼에 오늘 목회 칼럼에 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드러나도 요즘 일본 우리가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우라통이 터지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너무 싫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망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교만한 자임을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인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인지를 보게 돼요. 전에는 내가 이 정도 버렸으면 이제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그래도 겸손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죄있구나.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전적 부패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성결한 삶을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선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비춰보니까 말하자면 유명한 음악가는 작은 모두 너무너무 잘했다 박수를 쳐도 자기가 완벽한 것에 비춰보면 자기의 수준과 행한 것이 너무 형편없다고 느껴지잖아.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할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교만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드러난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져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우리 더욱더 겸손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혁파라는 귀한 전통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혁파의 전통에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혁파라는 귀한 전통에 속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가르치고 여기에 따라 살지 못했는데 이제 사실 이 전통을 잘 살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서 깨어지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먼저 우리가 사람 앞에 판단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판단받는 것. 그런 우리 교회로 되어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이런 말하자면 다른 피조물, 그냥 로봇과 같은 그런 피조물들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그 자유를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 안에는 앞에 나와 있던 이 죄악된 교만과 욕심을 깨뜨리는 우리의 전적으로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분만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다하여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전제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토대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 선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죄에 불순종에 이르게 되고 왜 교만과 욕심에 빠지게 되는가? 그분만의 하나님의 그 절대성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붙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구나. 내가 그분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도 순종을 하겠구나.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겠구나.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이것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기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쉐마, 그리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해서 자녀들에게 이거를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이것을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손목에 메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아담의 실패,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런 삶의 그런 실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가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아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 좀 못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세예요.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 아는 지식 저기 처음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별로 숙이고 들어갈 게 없고 내가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교만한 자임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서 따르게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따르게 되면
또 사람의 권위에도 따르게 되고, 아니 사람의 권위만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따르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격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이 근본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이런 본능적인 욕심도 있지만, 어떤 충동적인 욕심도 있지만, 좀 정신적인 욕심도, 그것도 다 육체의 욕심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모두 다 육체의 욕심들이고, 근데 영혼을 거슬려, 영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역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그 육체의 잘못된 죄에게 이르는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오늘날 또 우리 이 시대적인 환경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성욕을 그냥 마음껏 풀어주도록, 물론 잘못된 억압적인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육체의 욕심이, 잘못된 정욕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오늘날 특별히 포스트 모던, 사실 계몽주의 때는 보다 교만이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제어되지 않는 이 욕망이 결국 부에 대한 욕망이, 쾌락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슬러 이제 그 웨스턴던에서 얘기한 대로 반대 정신으로 욕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절제의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구나. 아니 불교인들보다, 아니 가톨릭보다 우리가 나은 것을 보여줘야지. 불교인들은 수행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 무슨 그 여름에 하는 거 뭐죠? 뭐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욕망을 뭐 제어하게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단월드 뭐 이런 데서 뭐 사람들을 뭐 심성 수련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완전히 이교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런 그 사이비 금욕주의들이 왜 들어옵니까? 진정한 말씀 안에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신교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영성훈련들, 캐톨릭의 잘못된 영성훈련들이 개신교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정결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무엇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죄의 세력을 어떻게 제어하겠으며 죄에 이르는 욕망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수양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서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 근원적인 이 욕망과 이런 교만의 뿌리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심어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이 정말 기쁨이 되잖아요. 말씀을 잘, 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보여드릴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우리의 욕구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르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율법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순종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종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하고 우리의 삶에 훈련해서 온전한 의미의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